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 성탄절이 어떤 날이어야 하는지는 사람들이 막 결정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벤트를 하는 날이 되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근사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분위기를 또 잡기도 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 이벤트와 시간과 또 선물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무관심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성탄절답지 못한 날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절은 경이로운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경이로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경이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날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로고스는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사전적으로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성, 원리, 또 지혜 이런 의미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사전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필로라는 사람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선장이며 조종사이다. 로고스는 아버지의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칼빈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로고스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22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이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나는 지혜죠.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요한복음 1장 이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로고스를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는 문맥을 통하여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자인 요한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하고 나란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로고스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그냥 옆에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모든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 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 또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그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창세 이래로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게 믿어지면 이 말을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놀랄 일이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다들 좀 다르게 짐작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후 70년 전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후 90년 전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대단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전히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후자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올 한 해에도 또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1969년 7월 2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1969년 7월 20일에는 여러분 닐 암스트롱 이름 들어보셨죠? 미국의 우주인이죠.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에 상륙한 최초로
달 표면에 상륙한 그런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48년이나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달에서 하루를 지내고 달을 탐사하고 다시 그 다음 날 달에 착륙할 때 사용했던 그 달 착륙선을 타고 달을 상공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 달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던 그 아폴로 11호 사령선, 큰 사령선을 그 사령선과 다시 도킹을 해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 사실 저는 지금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불과 3년 전에 2013년에 나로호 인공위성을 겨우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8년 전에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에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맞긴 맞는데, 하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 은하와 또 수많은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온 우주 전체로 보자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점 하나를 찍어도 지나쳐버릴 만큼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이 점이 뭐 태양까지 가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전체 우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전체 우주로 보자면 지구에서 달까지 있는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달에 다녀온 그 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고 5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그게 잘 안 믿어질 만큼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건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고 믿음으로 아니하고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성탄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기절초풍할 만큼 놀라운 사실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이라는 거죠. 성탄절은 참으로 경이로운 날입니다. 경이로운 날이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경이롭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경이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은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목적이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다. 6절 이하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빛이 없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두움과 세상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두움과 세상은 같은 말입니다. 이 어두움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를 말하는데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깜깜한 어두움, 앞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에 가득한 고통, 두려움, 미움, 다툼, 절망, 슬픔, 심판, 죽음, 이 모든 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코티아인데요. 본래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어둠입니다. 그 어두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또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움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이건 짧은 생명,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눈을 감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 앞을 보지 못하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너무너무 갑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치고 소경인 나에게 누군가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면 눈이 번쩍 열리지 않겠습니까?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기쁠 것이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4년에 이동우 씨라는 사람이 질병으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이동우 씨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이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개그맨이라고 해요. 개그맨이었고 틴틴파이브라는 어떤 그런 그룹의 가수였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2010년 어느 날 임재신이라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는 말이 내게 하나 있는 눈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동우 씨가 나오는 TV 다큐를 봤다고 그래요. 이동우 씨의 딸이, 어린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앞을 못 보니까 아빠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자기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TV 다큐를 본 거예요. 근데 임재신 씨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병에 걸려서 눈만 껌뻑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동우 씨에게 눈을 주면 사랑하는 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가족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동우 씨는 그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손이 떨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온종일 울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지냈다는 것이죠. 물론 결국은 이 의학적인 이유로 임재신 씨의 각막을 기증받지는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아직까지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말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과 전 존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과 공포와 미움과 다툼, 슬픔, 죽음과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시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할머니 안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 것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6년 지내오는 동안,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기쁜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뻤던 일, 여러분이 가장 감사했던 일이 뭡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쁘고 감사한 일에 1000배, 10,000배, 억만 배 기쁘고 감사한 일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내게 빛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날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어떤 날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이 성탄절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단 한 가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에 충성하였고 불꽃같이 살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짧은 사역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종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보면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 성도도 당연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동우 씨, 자기에게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그 임재신 씨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게 눈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하고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임재신 씨하고 이동우 씨가 실제로 나오는 다큐 영화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상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영화 제목이 시소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앞 못 보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눈을 기증했다면 여러분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눈을 뜬 이후에 이 사람이 내게 눈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것을 다 자랑하는데 내게 눈을 주고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한 그 사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 빛과 생명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날을 경이로운 날로 보내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날로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